감사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느낄 감자에 쏠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는 사격할 때 하는 사자거든요. 쏠 사자를 씁니다. 그런데 살해할 사자예요. 살해할 사자. 근데 이 살해할 사자를 파자를 해보면 말씀 언변에 쏠 사자예요. 사자를 보면 이 말씀 언자와 쏠 사자가 합쳐서 살해할 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풀어보면 감사를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감이에요. 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되려면 언어로 구체적인 액션으로 뭔가 뭐예요?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보다 조금 더 강력한 뜻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감탄입니다. 감탄. 감탄은 무슨 뜻일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감탄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탄은요,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누가 시켜서 나오는 건 감탄이 아니에요. 그냥 정해진 리액션일 뿐이죠. 감탄은 나도 모르게 놀라운 상황을 되면 오 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면 감탄하지 않아요. 하지만 놀라운 일을 만나면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감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탄이에요. 다윗은 이 영적인 감탄이 참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는 너무 기뻐서 감탄했어요. 견딜 수 없어서 춤을 춥니다. 왕이라는 채통도 있고 오직 흘러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는 정말 기쁘게 춤을 추었어요. 그의 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순간에 영적인 감탄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영적인 감탄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이 말씀하고 동일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시편 32편도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는 말씀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시편 32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죄 속에서 감탄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네.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이 대학교 밑에 여러분 몇 시간씩 한번 서 있어 보세요. 그냥 우리 다 온열질환 걸려서 병원 가죠. 바짝 말라버려요. 그것처럼 내 마음의 진액이, 내 영혼의 진액이, 내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탄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감탄이 없다면요, 영적인 감탄이 없다면 감사도 없어요. 감사가 없어지면요,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신앙은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감탄이 사라진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가 되면 아멘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감탄이에요. 근데 그 감탄이 사라지면 아멘할 타이밍이 없어요. 저 사람 왜 아멘하지? 나는 노맨인데. 내 영혼이 감탄하지 않는데 내 영혼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 않은 예배가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가 될까요? 되지 않겠지요. 감탄이 사라진 신앙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0편 말씀은 다윗이 왜 그의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그 감탄과 기쁨을 회복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주님께 감탄하고 있나를 돌아보시고, 감탄이 희미해졌거나 사라질 조짐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감탄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는 영적인 감탄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탄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상실이.
시편 51편 3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두 구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짧은 단어죠. 뭐죠? 죄예요, 죄. 인간이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로 힘이 없는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도, 목사도, 장로도, 미국에서 막 돌아온 안수 집사도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죄 앞에서 아주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다윗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그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범죄하는 순간에 죄가 그를 뚫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는 들어오면요 그냥 혼자 있지 않아요. 내 속을 휘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새끼를 쳐요. 죄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죄가 있으니까요 그 죄를 덮으려고 또 죄를 줘요. 우리아를 속이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죄를 죄로 덮으다가 나중에 죄 가운데 늪에 빨려 들어가 버려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대목이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 그의 일상이 참 별일 없이 평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라는 평안했고 왕궁은 일상대로 잘 돌아갔어요. 그냥 제사 드릴 거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거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 외형적으로 다윗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요. 심지어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꾸짖을 때까지도 다윗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남의 부인을 뺏어서 그 부인을 임신시키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 아들을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자기 충성하는 부하 장수를 죽였어요. 그 죄에 자기만 지는 게 아니라 요압 장군도 동참하고 여러 명이 동참했어요. 우리아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 속에 동참한 거예요. 보고 입을 다물었으니까. 근데 그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99마리 양 가진 자가 한 마리 양을 뺏었다니까 그놈 죽일 놈인데 어떻게 살려주냐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자기인 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데 몰라. 세상 일은 그냥 돌아가고 있으니까. 세상 일에 위기가 있으면 우리는 무릎 꿇을 수도 있어요. 죄가요 우리 돈을 건들고 우리 건강을 건들고 우리 명예를 건들고 우리 위치를 건들면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걸요. 바짝 긴장할 겁니다. 근데 죄는 그런 걸 안 건드려요. 죄는 뭘 건드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건드려요. 하나님과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는데 그걸 못 느끼게 만들어요. 개구리가 찬물 속에 들어갔다가 온도를 올리면 살살 따뜻해서 죽어가는 것처럼 익어가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과 영적인 감탄이 다 사라져요.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대단하게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죄인 줄도 몰라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데도 그 형식적인 게 그냥 중요한 줄 알아요.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높은지 인간의 말씀이 목소리가 높은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무엇이 무엇을 가리는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인 감격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윗처럼 영적인 감격과 감탄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문제를 깨닫고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백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 7절과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중요한 것은 다윗은 깨닫는 순간 죄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내 죄악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포인트는요, 죄는 내가 지었지만 해결은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뻔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지, 죄인들은 나오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초청하세요. 더러운 자, 때 묻은 자,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죄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자도 오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신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나의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죄를 씻는데 내 결심과 선행과 노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까지, 나머지는 주님의 십자가로 다, 그 십자가 열린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은혜 앞에서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도요,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저도 몇 번씩 해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남들한테 말 못하고요, 혼자 기도해요. 진짜 내 마음속에 내가 잘못한 게 많을 때는 요하기 올라와서 기도해요. 저기서 기도하다 성도님 이거 들을까 봐 여기 와서 하나님 속삭여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목사답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떡하나요? 제가 설교하는데 듣는 성도들은 어떡하나요? 십자가의 은혜로 귀를 가려주시고 은혜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연약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잃었던, 죄 때문에 잃었던 기쁨과 감탄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으셔서 영적인 감탄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잃어버렸던, 상실됐던 우리의 감탄과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드소서. 회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억지로 내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뜨거워져야지 한다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뜨거워지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더 갈구하는데 갈급한 마음을 더 주세요. 아직도 세상 것에는 눈이 반짝반짝 떠지는데 기도하는 문제는 반짝반짝 안 떠져요. 하나님, 내 영이 더 주의 말씀에 갈급한 영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감탄을 은혜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래퍼라고 아십니까? 래퍼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랩을 하는 사람이에요. 랩. 젊은 세대들 30대 중반까지는 아마 래퍼들이 누군지 좀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되신 분들은 래퍼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럴 텐데, 래퍼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 래퍼 중에 사츠키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사츠키면? 아니요, 김은지라는 한국 여자인데 이름을 사츠키라고 했어요.
그 래퍼들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잘 감이 안 잡혀요. 자기들 마음대로 좀 이렇게 약간 엉뚱하게 살아요. 근데 지금 26살인가 됐는데 이 자매가 19살 때 랩을 잘해서 떴어요. 한참 바빠지니까 어떤 지인이 우리 작업실에서 같이 일 좀 하다가 갔어. 그랬더니 쭉 모여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더래요. 이거 되게 맡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맡아보라고. 딱 냄새를 맡는 순간에 잘 가 그러더래요. 픽 쓰러졌어요. 펜타닐이라고 아세요? 펜타닐. 그게 원래 암 환자들의 고통을 죽이려고 패치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암 부위에 붙이면 통증이 안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마약이래요. 뭐 아편의 100배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흡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막 좀비처럼 다니는 사람들 이제 필라델피아 그림 있잖아요, 사진 있잖아요. 그게 그 펜타닐 때문에 지금 문제라, 펜타닐을 중국에 생산하지 못하도록 그 트럼프랑 시진핑이 기싸움을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이 들어와 있대요. 큰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참 조심해야 돼요. 이 펜타닐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런 자신이 미운데 끊을 수가 없어서 막 고민하는데, 가까이 지내던 언니가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자고 자는데 발이 따끔하더래요. 자는데 다리에다가 필로폰을 놓은 거예요. 자기가 필로폰 환자인데 나만 그럴 수 없다고. 펜타닐에 중독됐죠. 필로폰에 중독됐죠. 젊은 자매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중독에서 깨어나고 나면 몸에 문신이 하나씩 늘었어요. 자기가 문신집에 가서 문신을 하는 거예요. 눈 밑에, 얼굴에, 요 목에도 이만한 문신이 있어요. 이쁜 얼굴이 문신도 얼마나 굵고 강하게 새겼는지. 망가졌어요. 막 인생이 살기가 힘들어서 막 못 견디려고 그래서 죽어야겠다. 그리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는데 119 대원이 쫓아올랐대요. 어떻게 보고. 자기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데리고 나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중독시킨 3사람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자기에게 필로폰 주사를 놨던 언니를 죽이겠다고 딱 결심을 하는 순간에 귀에서 누군가 말을 걸더래요. 야, 가장 좋은 복수, 최선의 복수는 천천히 죽이는 거야. 망치로 때려 죽여.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틀 동안 죽일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새벽잠에 취해 있는 그 언니 집에 가서 비밀번호를 아니까 누르고 들어가 때려 죽이려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음악계에 있다가 음악계를 은퇴하면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배 오빠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지야,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너무 달라졌어. 너무 기쁘고 좋아.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힘이 되는 얘기죠.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손이 멈추질 않으니까 그 오빠한테 전화를 했대. 새벽 4시에 오빠가 전화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 사람을 죽일 것 같아요. 하루만 미뤄라, 하루만. 그날이 주일날 새벽이었는데 그 아침에 카츠키를 데리고 예배로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근데 희한한 건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졸면 눈을 감으면 자야 되잖아요. 눈을 감으면 온갖 야한 장면들이 눈앞에 지나가. 저는 간증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졸린데 눈을 감으면 야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눈을 뜨면 은혜가 되고, 눈을 감으면 졸리고, 귀에는 계속 음성이 들려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같은 애는 있으면 안 돼. 나가. 그래서 설교 시간 내내 그것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났어요. 목사님이 찬양하자 그러고 찬양한 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자기가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가는 엄마가 자기에게 자장가로 불러줬던, 아빠가 그렇게 폭력적이었대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온 집안 식구를 깨워서 때리고, 그 엄마가 자기에게 불러준 자장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오는데, 하나님, 저 마약하기 싫어요. 저 죽기 싫어요. 남도 죽이기 싫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딱 느껴지는 순간에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원래 중독자들은 정신과 치료를 같이 받는답니다. 공황장애도 오고요, 우울증도 오고 다 오는데 정신과 약을 3개를 먹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걷지 못할 정도였대요. 근데 그 순간 그것이 다 나았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완벽하게 몸이 나았대요. 완벽하게. 잘 말이 그렇다고 나는 완벽하게 그때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완벽한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신을 얼굴에 그렇게 한 자매가 나와서 울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젊은 사람이요, 말도 거침없이 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문신이 그렇게 흉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지 않냐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사츠키를 살린 건 자기의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었어요. 의사의 처방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엎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엎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내가 강해질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서. 우리는 오늘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감탄, 영적인 감탄을, 왜 다윗이 영적인 감탄을 잃어버렸는지와 어떻게 그것을 찾았는지를 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는 영적인 기쁨을 상실했지요. 하지만 은혜 앞에 나올 때 그는 다시 영적인 감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메마르게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죄는요, 예배에 나오기 꺼려하게 만들고 의무적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은혜는 예배를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감탄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교회 나올 생각만 해도 발걸음이 설렙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니면 혹시 영적인 감탄을 잃어버린 채 메마른 심령으로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큰 일입니다.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다윗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렸던 기도, 그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나의 기도로 삼고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뚫고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십자가 보혈로 의지해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평안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시는, 복받는 그런 새로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